저희 동네에 혼자 사시는 88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한국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그것까지 합쳐서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늘 집 앞을 걸으시는데 걸으실 때는 늘 찬송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를 간절히 하십니다. 가끔 전화 사용법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영어로 된 청구서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가 있을 때 저에게 요청을 하셔서 저하고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느 어르신들처럼 집사님도 만나면 자식 자랑, 과거 자랑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이제는 시험을 봐도 다 맞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러는 동안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자 집사님은 역사 속 위인 중 한 명이지요. 공자나 석가나 예수나 다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옛날 우리 동네에서는 산도 믿고 해도 믿고 나무도 믿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는 서양 사람들이 철학을 가미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불순한 교회도 아닙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건전한 교회를 40년 동안 다니신 그 집사님,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설교만 제대로 들었어도 이런 대답은 안 하실 텐데, 그렇다고 배움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오시고 어려운 책도 잘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40년 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지하신지, 이분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 말인즉슨 물론 제가 훌륭한 설교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비해 왔어도 듣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아무 효력 없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이 시간 여러분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잘 보시네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교회는 원래 얘기 안 하십니까? 예. 저희 교회는 막 튀어나오는데 예. 막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럴까봐 베드로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누구든지 베드로의 이 고백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걸 모르거나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40년, 50년을 듣는다 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귀요? 들을 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40년, 50년 다녀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간절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누구도 알고 이러이런 일을 했는데.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자신이 교회에 깊이 빠져들지 않은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리켜 예수님이 한마디로 들을 귀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년, 20년, 40년, 50년 후딱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겠죠. 여러분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동양 철학자이면서 다양한 학문과 함께 기독교 신학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신학책을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신학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분에게 신학 지식은 있을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제대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아무리 학자의 눈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희 동네 이 88세 된 집사님 그리고 도올 김용옥 이 두 케이스를 합쳐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해도 뭐가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게 들을 귀가 있느냐? 창립 32주년 기념주일을 맞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열려주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누굽니까? 들을 귀가 열린 자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의 중에 중요한 요점 하나를 못 들어서 시험 하나 틀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A 맞을 거 B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천국의 비밀 아닙니까? 더구나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역사상 이런 특권을 누린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듣고도 들을 귀가 없어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곳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면 여러분들 막 금방 막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것 같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문제는 전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자가 더 문제예요.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뭐가 있도다? 예수님이 성경에 복이 있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별로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지면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돈을 많이 모으면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돈이든 권세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오히려 포기합니다. 왜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보고 듣는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본다고요? 무엇을 듣는다고요? 천국의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님이 어디에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가 됩니까? 메시아가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인에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 스승에게 메시아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칭호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에게만 합당한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한번 나와야 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way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I am a way. 펜실베니아에서 뉴저지까지 오는 길은 턴파이크를 타고 올 수도 있고 투어트를 탈 수도 있고 로컬을 탈 수도 있습니다. I took a way. 저는 투어트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펜실베니아에서 뉴저지까지 오는 길이 딱 하나만 있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I took the way.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I am a way.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I am the way.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라는 것이. 여러분 조수미 씨 좋아하시죠? 어느 날 TV에서 조수미 씨가 피아노 치는 걸 봤어요. 너무 잘 쳐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조수미가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피아노 전공이 아닌 셈 치고 잘 치는 겁니다. 그렇죠? 피아노 전공생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조수미가 세계적 음악가로 인정받는 것은 피아노 때문입니까? 아니면 노래 때문입니까? 노래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조수미의 노래는 듣지 않고 피아노 치는 것만 듣고 그의 음악을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조수미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엄연한 정체성이 있으신데 예수님을 무슨 선한 선생님, 무슨 4대 성인 중 하나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 예수가 누구라는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십자가를 지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몇 퍼센트입니까? 인간이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100%라는 거예요. 0.00001%도 이 저주를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사형수가 아무리 감옥에서 선하게 살아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를 풀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래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닌 저주 아래 있지 않은 다른 존재가 구원해 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만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실제가 되었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그분이 메시아가 될 충분한 자격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정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그분이 도덕 선생이 아니라 하나의 위인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는 뜻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뭐가 열립니까? 천국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먼저 열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열립니까? 들을 귀가 열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40년이 넘게 말씀을 들어왔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고 싶으시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하다. 가룟 유다.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도대체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도대체 우리보다 불행한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천국의 비밀을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그에게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이 가룟 유다에게 가장 큰 불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가 들리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귀를 열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면 그에게 그런 불행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도 들을 귀가 없으면 어차피 언젠가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 우리예요. 예수님을 접대한다고 분주하게 일했던 마르다보다 발밑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큼 복된 것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32주년 창립기념 주일을 맞이하는 뉴송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들을 기 없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북적거리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들을 귀가 크게 열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32살 된 뉴송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있을까요? 내게 들을 귀가 열려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고, 내 귀가 막혀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 못합니다. 뉴송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목사님이나 집사님, 권사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이 그저 매년 지나는 연례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겠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은, 여러분 대속해 주신 사랑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위인이나 도덕 선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당하신 그것이 바로 대속해 주신 사랑입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었을지 모르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었을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평생 소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모든 소원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 내 평생, 정말입니까?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 하나님 말씀 배우니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들을 귀가 열리는 상태입니다. 내 평생,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올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각기 다른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이 예배당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같은 소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소원, 나 혼자만의 소원이 아니라 사실은 뉴송교회 전체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뉴송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그들의 소원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한 해 동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평생의 소원 한번 같이 부르시는데요,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손을 잡고 부르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한번 우리 손을 잡고 내 평생의 소원, 뉴송교회의 소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내 평생의 소원 시작.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